어느덧 9월 첫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주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이 이야기들을 3주 정도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신비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마지막 때로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배울 때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예언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옛날보다 더 넉넉지 않을 겁니다. 더 편하지 않을 거예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가는구나. 다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오실 날,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때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하면요, 종말하면요, 부들부들 떱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종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정말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그런 안전가옥에서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방주 안에만 안전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숙제를 끝내고 숙제 검사를 기다리는 그런 학생들처럼 주님의 날을 기다리자. 여러분, 숙제를 다 한 사람들은요, 숙제 검사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다고 했어요.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숙제했는데 검사 안 하잖아요? 되게 실망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 예배자로 섬기는 우리들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기쁨의 소식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 1도 없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지난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때의 이야기거든요. 갑자기요, 예고도 없이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바로 남유다의 침공, 남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다는요, 사실 전혀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군인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 장수, 전술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런 환란이 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예고했듯이, 준비했듯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선택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평생의 고백, 그냥 입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리얼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냥 가족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어린 자녀와 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들이 반드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예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로 언제나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막.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크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든지 어떤 상황인지 전무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 바라봐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말씀으로 대언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싸워라, 이겨라, 전쟁에 능하기 위해서 연습하라. 괴롭죠, 힘들죠, 나태합니다. 또한 뒤로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백전 백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반드시 백전 백승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승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임을 반드시 믿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작은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 작은 돈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작은 힘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으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합니다. 제가 앞서면요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사역하면 무조건 망해요.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뒤를 따라가야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언제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좀 이쁘다고요? 나 좀 돈 많다고요? 나 좀 재수가 좋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더 크게 바라볼지어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 모르겠고 그냥 목사님만 따라갈래요.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르고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알고 보는 거예요. 본대로 내가 믿음대로 내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알고 믿을 수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꼭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을 때 너 나를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실패가 없어요. 근데 항상 믿음이 바닥일 때요, 항상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에 계시는데
거친 파도, 미친 광풍 앞에서 버들버들 떠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내가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죽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니 염려하지 말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요. 정말 많은 그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친 광풍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가득했을 때 주님 나를 찾으신다면 내가 과연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몇 번이나 아멘을 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만 아멘을 외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모든 예배에 아마 실패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시기로 이미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앞에 그 판결문을 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더 크게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요,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견고히 서고 형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도요,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딴 데로 옮기는 순간, 미친 광풍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다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형통하고 견고히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까요?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세 가지 여호사밧이 믿었던 하나님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믿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살아계셔. 죽으신 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제사 지낼 때만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를 고치는 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불신아 버리십시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시지만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까? 왜 대답 없으십니까?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금도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인생의 생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호사밧은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와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친구랑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경험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와도 여러분 은혜 받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경험치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기독교를요, 따라합시다. 경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입시를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입시 앞에, 어떤 시험 앞에 이 경험치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던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전쟁 앞에서도 이 전쟁에 이긴 경험치 때문에 하나님을 전쟁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영광이 돼요. 백발 노인들, 그 백발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뭐가 있다? 경험치가 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배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와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험치는 획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의심해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경험을 내가 장착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내가 경험되지 못해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치로 말미암아 내일 물고기를 못 잡아도 여러분 또 실망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더 크게 능력에 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요, 이 경험치가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짐하기는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의 은혜가 축적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그래서 이런 신뢰와 이런 경험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단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풍파와 많은 역경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 여호사밧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만약에 마지막 한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핍박이 있는다고 했는데 제가 목배임 설교도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 때 목배임을 준비하세요, 이런 설교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설교한 이하수 목사가 목배임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오늘 만난 주님을 여전히 기억한다면 저는 목배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기도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요, 바라는 것에 던질 수가 없어요. 밑받은 물에 독에 물 붓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내 앞에서 줄줄 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부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믿음의 반창고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흙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부을 때 영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물을 마음껏 부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실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대세고 믿음 있는 사람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많은 거, 장수하는 거, 잘생긴 거,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주님 오신 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아무리 좀 뭐합니까? 주님 오신 날 서울대 무너집니다. 서울대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20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여호와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요, 누구한테 가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평소에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도 1보 직전인 사업 주인이시라면 아마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내일이 부도 날이에요. 누구 찾아가시겠어요?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돌 좀 꺼달라고. 여러분, 저도 그런 걸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말로는 믿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 딱딱 내일 돈 막지 못해 내일 부도 난다고 하면요, 누구 쫓아가냐? 평소에 아껴뒀던 마지막 카드 갔는데 그 카드가 꽝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피해요.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돈 없는 거 다 알아요. 내일이면 망할 짓 다 합니다. 근데요, 내가 유일하게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라고 아껴두었다가, 따라합시다, 똥 된다. 죄송합니다. 똥돼요. 똥돼. 진짜로. 아껴놔서 똥됩니다. 있을 때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주고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 적국을 이길 수 있는 더 센 나라의 군사들을 빌려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군대를 소집해서 얘들아, 우리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듭시다 라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마지막 뭐예요? 아예 포기하고 깨끗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1번, 2번, 3번 몇 번 선택했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거 선택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봤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는요, 이 바쁜 와중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에 뭘 선포했다?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요, 뒷짐지고 야 너희도 금식해, 나는 쉴게, 이게 아니고 금식해놓고 자기는 성전에 나가서 유일하게 내가 잘하는 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오직 기도로, 더 크게 오직 기도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반드시 여호사밧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식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가도 모자른 판에, 마가도 시원찮은 판에 다 비었어요. 전 국민이. 군사를 빼고도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모든 국민에게 뭘 선포했다? 금식.
전쟁에 싸울 사람이 없는 것들은 고사하고 기껏해야 서 있는 사람들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의지한 거예요. 왕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승부수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그 나팔을 울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호사밧처럼 기도의 승부수를 띄운 사람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도 이래요.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모세와 백성들이 누굴 바라봤다? 오직 주만 바라봤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이 백성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멸망하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멸망하겠구나. 그런 주님이 안 도와줄 수가 있어야죠. 도와주시고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맞설 수 있을 거야? 누가 내 앞을 막으랴? 너는 다 엎어질지어다. 너는 다 패배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앞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기도죠. 미스바 기도성회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블레셋 들어왔을 때요, 그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고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오,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 그들이 서로 싸워 지네들끼리 죽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주만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몇만 명이냐면 따라합시다. 18만 5천 명, 무려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서 한두 명 이기고 때로는 지고 밟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 18명 5천 명을 무찌르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속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겨우겨우 내가 심은 대로 한 배 거두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100배, 60배, 30배, 어마어마한 19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남 고흥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는 조대형 장로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요, 해군 소령 군의관 출신입니다. 예편하셔서요, 외과 병원을 열고 3년 동안 열심히 진료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했을까요?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37세가 되었을 때 그는 과로로 인하여 간암 판정을 받게 돼요. 내가 의사지만 내 간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3개월만 살고 당신은 죽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까?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내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 승부수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 가장 잘 선택한 거예요. 37 먹을 동안 가장 위대한 선택은 기도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가 밤낮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만 따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오늘 죽어도요, 이상할 게 없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머리도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간암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대영 장로님은요, 고백했던 거, 서원했던 것처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조외과 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어려운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 불우이웃들, 연약한 환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그 선행을 인정하여 1999년 4월에 세계 한민족 축제에서요, 의학 분야의 평화 무궁화 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침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운교회라는 교회를 죽도록 장로로서 심우하는 그 영광을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조대영 장로님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목사님이 간증하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나의 기도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부인의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교회를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사업장이 주님의 능력으로 활짝활짝 열려질지어다. 아멘. 돈 문제, 사업 문제, 빚 문제, 인간 문제 해결될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